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매우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을 때 얘들이 있게 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워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으니까 자꾸만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나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아이들은 관심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뭐라? 애들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귀찮다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애들은 가라지 지금 어른들은 가라예요.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른이 너무 많아. 비상대적으로. 그래 애들은 다 쫓아야 할 텐데 그때 예수께서 그 어른들이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라고 그 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너희들이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되게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계산치 않고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은 여러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영원히 구원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주고받고 있는 어떤 지방관리 한 사람이 또 이 사람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어째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누구의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잖아. 10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방관리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익히 잘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볼 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성경에 보니까 일부만 파는 게 아니고 다 팔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 부자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다가 아주 혹 붙였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충격적인 여러분 내용이었습니다. 근심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뭐죠?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쉬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가요. 여러분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더 부자. 근데 이제 부자가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냐면 부자에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부를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애들이 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여러분 애들 제가 사춘기 때 애들 내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애들은 여러분
이 사춘기 때 그렇게 안 씻습니다. 여러분 애들 얼굴이 여드름 왜 많이 안 씻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생 때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우리 모자 쓰고 다녔죠. 챙 있는 모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닦고, 예? 더우면 여러분 우리 그 진짜 닦았어요. 손수건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여기 교복이 딱 검은색이니까 뭐 같은 게 묻게 되면 그걸로 이렇게 이걸로 옷도 이렇게 먼지도 털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두도 닦았어. 야, 그래서 참 그래도 병에 감염 안 되고 산 걸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런 환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됐어요. 애들이 잘 안 씻거든요. 그 사춘기들 애들이 특별히 잘 안 씻어요. 남자애들 더 안 씻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보게 되면 옷 벗고요. 그것도 그대로 벗은, 여러분 마치 구렁이가 허물 벗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간다. 엄마가 가서 보게 되면 쓰레기통 더럽지, 책상 더럽지, 옷 벗어놓은 거 더럽지. 여러분 엄마가 그걸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그걸 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와서 어머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승질을 내야 되겠어요. 이놈들이 승질을 냅니다. 누구 허락받고 내 방에 왔냐고 소리를 지른다고. 아, 이런 기가 막힌 놈이 다 했나? 여러분 그게 누구 건데? 그게 어머니 집이고 아버지 집에 지가 오도 사는 주제에 집거 있냐 그냥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이 생각이 짧은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소리 지르고 산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나면 참 내가 미숙했구나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자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런 재물을 주셔도 관리할 수 있게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이 부자도 결국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26절이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은 그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가망이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랬더니 제가 쉬운 성경을 불러드릴게요. 27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8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지금 사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집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그 자식과 그 무엇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평생에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결국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집이나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걸 다 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경우가 없으신 분인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하나님 위해서는 그걸 그렇게 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사교 신천지가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 부모 배반하고 집 나오고 직장 그만두고 다 하라고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요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욕심, 내 관점, 내 새끼, 내 아내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여러분 이렇게 버린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족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제쳐놓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너의 가족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아직 예수를 몰라. 아직 생명이 없어. 영원한 구원 생명을 받지 구원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과 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측은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가족을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이건 내 새끼고 내 배우자고 이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가족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수고하고 하는 게 모두 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해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심각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 가족들의 우선순위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너희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내려놓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더 몇 갑절로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 갑절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 몇 갑절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300만 원, 500만 원을 받.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2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곤란해요. 여러분, 제가요 받았던 선물 중에 참 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교수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필리핀에 그 APNTS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그 학교에서 저를 방학 때 와서 short-term, 그러니까 2주간 특별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1984년에 제가 강의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봤더니 1994년에 강의를 갔더라고요. 이렇게 플래그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씀삥 교수잖아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마쳤는데 그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거든요. 필리핀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되게 흔한데 롤 페이퍼라는 거 아시죠? 롤링 페이퍼. 이렇게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다 그 학생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다 대학원생들이에요. 여러분, 대학원생들이 롤링 페이퍼에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쓴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나라, 여러분 요만한 플래그인데 거기다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플래그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요만한 이 안에 이렇게 이 필리핀 전통 이런 이 풍경 같은 걸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유리로 이렇게 덮어놓은 아주 조그만 거. 제 방에 지금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 물질로 환산해보면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필리핀이 5월 달에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겁나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학생들이 그걸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갈 적에는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항공료만 주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비량이에요. 다 자비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제 돈은 안 들어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투자한 거에 여러분 그거에 똑같은 거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를 사용하고 뭐를 투자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그대로 주시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방법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저는 잠 잘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게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헌신했음에도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처럼 엄청난 축복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좀 여러 배를 받고 난 여러 배 받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 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여러분 병원비가 여러분 1000만 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00배, 10배야.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 여러분 제가 병원비를 쓰지를 않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깨닫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심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